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본받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본받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활동, 삶에 대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본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입니다. 비천한 몸이 당도할 죽음을 거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순간을 함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결단해 보시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처럼 또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 사순회의 순례 여정을 가셨는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멀리서 주님만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지난주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품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보셨는지요? 내가 무엇인가의 그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렘을 갖고 살아보셨는지, 아니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니까 굳이 변하지도 않는 이 삶 속에서 변화를 희망해야 되는가? 그냥 이 삶 속에서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셨는지요?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세월을 오래 걸려들여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든 관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두려움을 갖고 종말에 벌받지 말고 변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주님께서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초대를 하신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초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야 될까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오래전 읽었던 책 가운데 속에 우리의 삶은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책에서 만난 변화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와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는 그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생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의 삶을 느끼게 해줬던 것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란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분의 내용들을 예화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책에서는 저자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재소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힘썼는지, 자기 개조라고 표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재소자들을 다 대상화합니다. 죄명은 뭐고, 형량은 얼만큼이고, 학력은 어느 정도고, 결손가정의 출신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의 삶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자는 한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온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옆에 주변의 재소자들의 눈물겨운 인생사를 들어가면서 자기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였다면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재소자들을 조금씩 공감하게 되었고 범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서를 키워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자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먼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5년하고도 또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자는 이 가슴까지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멀고 먼 여정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정이랍니다. 가슴이 공감과 애정이라면 발은 몸으로 부대끼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삶, 실제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껴보며 함께 경험하는 삶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저도 그 일을 읽으면서 같이 놀랐는데요. 한번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는 장면을 보고 그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제가 만나와서 제자반을 하면서 모든 그 제자반 만난 분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지붕부터 집을 그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 저자가 만났던 목수 노인은 땅을 그리고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답니다. 자신이 집을 지었던 그 경험 그대로 집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집 그리는 순서가 이렇게 맞구나. 책으로 봤던, 책을 통해서 생각을 키워왔던 나는 지붕부터 그리는데 이것은 지을 수 없는 집의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과 함께 부딪히기 위해서 주춧돌부터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그 감옥 생활 동안에 기술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20년 동안 익힌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사복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두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 일어나는 굳은 살을 박히는 손을 보면서 뿌듯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왕따에서 벗어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기까지 10년이 넘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개조는 자기 개인이란 단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자는 개인의 변화가 가슴에서 머문다면 인간관계에 완성되는 것을 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관계가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고용관계란 금전적 보상체계입니다. 보상체계가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신뢰나 애정이 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도소의 인간관계란 금전적 관계도 아니고 명령과 복종의 권력관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간적 바탕 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일종의 예술입니다. 너무 잘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못나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일상생활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재소자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이기는 경우 8대2의 큰 격차로 이기는 완승은 안 됩니다. 6대4 정도의 승이라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싸울 때는 험한 욕설도 주고받으며 비슷한 수준의 인격적 파탄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 이후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란 한마디로 예술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을 갖기 위해서 자기만이 별난 사람이다. 너와 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수주에 발로 뛰는 그 삶에 대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는 떡신자 노릇도 했답니다. 떡신자는 종교 행사에 떡을 얻어 먹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기천불 종합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디든 쫓아가면서 떡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기수기 때문에 언젠간 종교를 하나 가질 생각이어서 여러 종교 집회를 부지런히 참석한다고 그렇게 다니니 명색이 대학교 선생 하다가 들어왔는데 떡신자라고 불리는 거 창피한 줄 압니다. 뭐 아주 자기의 명성에 어긋나는 일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문과 이미지가 인간적 신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수레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변화는 최종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기술을 익히고 언어와 사고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바뀜으로써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저자만이 이 변화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자가 보이는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가슴에서 발로의 여정이 눈물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정이 있을까요?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여정과 어떠한 노력이 있으신가요? 안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지만 감옥과 교회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교회 인간관계도 교도소처럼 근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명령과 복종의 권력관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신뢰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너무 나서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안 나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일종의 예술이 교회 안에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 부대껴야 됩니다. 부대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속에 부부끼리도 부대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날카로운 그 모서리 같은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게 하셨고 교회 안에 속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와 부대낀 가운데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변화 속에서도 그 변화의 힘은 나의 의지,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의 밑거름이고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안에 있을 때 차이가 은총이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차이는 재앙이 됩니다. 미움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남의 거점이고 공통 분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차이가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거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끙끙 앓는 것보다 더욱더 끙끙 앓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우리와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를 건너오는 이런 세례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봤더니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멸망의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아마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그 설명 속에서도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악은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에는 그 우상숭배가 음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10절에 봤더니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다가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련의 예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두려워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한 신앙을 저절로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경고가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결론이 맺어졌는지, 만약 그랬다면 11절, 12절, 13절 같은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두려움을 심어줬겠죠. 그런 종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삶을 반성하고 너희들의 행동에 죗값을 치를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지금 잘못한 거 있으면 낱낱이 고해내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결론을 가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세, 경고, 이것들을 다 우리 세계관 속에서 해석해냅니다. 말세?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직선적인 시간관 속에서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오구나. 이 끝나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주님께 합격, 불합격의 과정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경고를 주셨으니까 합격점에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에서 벗어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라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말세라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간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곧 영적인 차원에서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종말입니다. 기독교들은 그런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간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간관, 종말에 맞는 세상에 살아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상들의 악을 행하여 인과응보적으로 벌을 받아 죽었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시간 아래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성에 맞추어 살아가 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입장 속에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영적인 시간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때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다가 보면 아주 당황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황할 때를 인과응보적으로 갑자기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벌받은 것이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듯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물어보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들어가 실로암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죄가 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 속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던 교인이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걸리면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그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건 아닐까?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러한데 질문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간고의 생각 속에서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복음서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했던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응수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듣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아니다, 죄를 벌로 다스리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항상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으시며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착하다고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개해 보라는 것입니다. 연거푸 2번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하면 보통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구하는 장면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가난했던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며 회개를 통한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생각 속에서 논리 속에 묻혀 있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길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세워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행복과 불행, 고난과 기쁨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으로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라는 목적지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길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 위에 더욱더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같다고 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말씀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일터에 온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동일한 일당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엔 부당합니다. 한 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린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다릅니다. 과연 그렇게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가 반문하십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간보적인 하나님에서 벗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사랑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시는지요?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꼭 동산지기처럼 포도원지기처럼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주인님 그대로 두십시오. 올해도 그냥 두어 주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돕겠습니다. 그의 변화를, 열매 맺음을 돕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입장을, 그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은총의 기회이고 가수원지기와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말세의 시작이 유예기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간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은총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 인간고적인 믿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유예의 기간이 허락된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회개를 통해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고통과 걱정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무심한 순간마다
경험 많고 사랑 많으신 농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세상의 이치만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유예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제한적인 세상의 시간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과 말,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려 주시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